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2월 한 달 홍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로 꾸며보죠. 홍동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의 주제로 책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2023년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일단은 제가 주제를 욥기라는 한 책으로 골랐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데 특별히 고통 가운데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욥기를 참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좀 다르게 읽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가 좀 다르게 읽기도 하겠지만 근데 또 좀 더 정확하게 읽는 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욥기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다면 욥기를 읽어갈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좀 욥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차근차근 해서 한 4권 정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욥기 참 멋진 주제다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성경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욥기는 그 욥기가 당한 고난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지금까지 읽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뭐 저 역시 삶에 어렵고 힘겨운 일 찾아올 때마다 욥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소개할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욥기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을 들고 나왔어요. 네. 송민원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네. 네, 가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부제는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입니다. 네.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부제 자체가. 근데 책 자체는 꽤 쉬운 문체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읽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저자분은 시카고에서 고대근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글로만 성경을 읽지만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히브리어라는 이제 언어 자체가. 근데 이분이 고대근동을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모호한 뉘앙스를 좀 이렇게 잡아서 좀 명료하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네. 특별히 이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욥기도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답게 명확하게 짚어내서 요 책은 요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요 지혜서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책 제목의 부제 그대로 잠언과 욥기 전도서가 결국은 지혜서라는 큰 맥락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속에서 각각 책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기가 어떤 책일까 묻기 전에 잠언과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좀 알면 네.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지혜서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욥기는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의 지혜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준다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라는 궁금함도 생기는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책들이 아주 익숙한 책들이지만 각 권의 책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긴가민가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지혜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권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지혜를 구분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네. 올곧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잠언은 규범적 지혜에 속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 욥기와 전도서는 다소 반성적 지혜에 속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서로 다른 이 지혜서들이 상호 보완의 역할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를 얘기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기도 네네. 하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규범적 지혜라고 할 때 잠언이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의 문서이거든요.
잠언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곧 밤이 됩니다. 밤 다음에 또 낮이 오겠죠. 지금 겨울인데 곧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패턴을 아는 것. 그래서 패턴은 불변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축에는 뭐가 있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네. 반면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잠언이 대표적인 이 규범적인 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원리를 배우고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좀 더 나은 복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내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거죠. 반성적 지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패턴이 어긋날 때도 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네. 이유 없이 잘못을 없이 고통 겪는 사람 있지 않냐? 이런 뭐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처참할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특별히 전도서와 욥기가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이 뭔가 어긋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때는 이런 식의 지혜를 사유해봐라고 전달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들 뭐 다들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광경도 종종 보거든요. 네. 그럴 땐 더 이제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잠언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잘 정돈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어떤 때는 과연 이게 맞나라는 네.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 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현실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잠언이란 게 사실 뭐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근데 살다 보면 뭔가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전도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전도서는 잠언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지혜에 대해서 풀어나가요.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겪는 현실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도서는 약간 무대를 넓힙니다. 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창조 당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고 크게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하면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헛되다. 라는 단어일 네.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정말 허물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 책의 저자는 허물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마치 입김이나 수증기처럼 내 눈앞에 있는데 곧 사라질 어떤 것을 말하는 단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럼 허무한 게 맞겠죠. 근데 내 앞에 정말 나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담지 않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전도서가 왜 회배를 말하고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창조 당시에부터 세상 끝날까지 넓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보는 겁니다. 곧 사라지는 거 아닌가? 결국 넓게 길게 보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잠언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지혜서라면 전도서는 이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이 네. 우리 앞에서 말하는지 살아봤는데 그래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따라서 잠언, 규범적 지혜가 약속했던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어떤 저주나 혹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또한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렇게 보면 복을 받는 것과 화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잠언에서는 가르쳤지만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곧 사라질 텐데 여기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내가 기대하던 복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내 앞에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연세 있으신 은퇴 권사님들이나 은퇴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넌지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은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 네. 다 늙으면 다 헛되다. 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목사님 존중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전도서가 약간 그런 류의 지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히 들었던 헛되다를 곧 사라질 것으로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네. 네. 그 은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100% 와닿지 않을지라도 네, 살면서 하나씩 느껴지겠죠. 네.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푸념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노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어쩜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정말 넓게 봤을 때 그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서 세월을 길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욥기는 어떤 측면에서 반성적 지혜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먼저 욥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유치부나 혹은 어린이 부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받았을 때 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네. 그리고 끝내 회개하고 다시 복을 받는 이야기로 보통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욥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에 정점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잠언이 지시하고 있는 바를 욥처럼 잘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단어들이 다 잠언에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를 그 어떤 누구보다 준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잠언대로 살았더니 잠언대로 잘 됐더라 네. 라는 인물로 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이 욥기 자체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욥의 아내조차도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이라는 사람은 결국 잠언에 따라 잘 살았던 잠언에 따라 복도 받았었던 인물. 이렇게 먼저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녀와 건강과 부를 받았으면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재앙이 임하죠. 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 규범적 지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규범적 지혜가 어긋나는 현실 가운데 욥기는 새로운 지혜, 우리에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욥보다 힘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규범적 지혜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그대로 받았어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네. 그 내용에서는. 그런데 그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그 법칙과는 다르게 이제 큰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욥보다 힘드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전도서와 다른 반성적 지혜 들려주는 책이 될 텐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전도서가 좀 태초부터 영혼까지 드넓은 시간 속에서 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욥기는 한 인간의 인생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규범적 지혜가 작동하는 세계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거든요. 근데 욥기는 전혀 다른 공간을 언급합니다. 천상회의.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욥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통치를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던 그 규범적 지혜가 무너지는 식의 집행이 일어나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보면 규범적 지혜가 오를 수도 있는데 이 땅 너머에는 천상이 있고 네. 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재앙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데 4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그 재앙의 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규범적 지혜에 따라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던 이 욥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네. 왜 그럴까? 보통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반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까닭 없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쟤 복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깐족깐족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야, 니 때문에 까닭 없이 쟤를 좀 벌을 줬는데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좋은 것을 심을 때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들을 당연히 기대를 하는데 만약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욥기 전반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까닭 없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힌남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은혜라는 단어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값없이 거저 주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공고하면서 질문했던 문장은 욥이 값없이 거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은 뭐냐면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즉 여기서 욥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뛰어넘는 사람. 내가 잠언대로 다 실천을 했는데 네. 그에 따른 보상이 오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즉 규범적 지혜에서 약속된 복과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욥기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인과응보의 패턴을 넘어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상회의와 천상공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바라지 않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 보자. 라는 지혜로 욥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는 제가 욥보다 힘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욥의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목사님 까닭 없음에서 그 해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답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송민호 목사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지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욥기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안에서 하나님 경외를 말하는 잠언, 태초부터 영원까지 드넓은 시간 속에서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를 말하는 전도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욥기까지 이런 지혜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지혜서가 세 권의 책이지만 결국 말하는 바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선을 실천해라. 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봐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많이 쇠락하고 잘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혹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뭐 찬양대도 그럴 거고요. 어떤 전도대도 그럴 거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받을 수 있을까? 왜 교회 사람들은 계속 안 보이는데 우리만 남겨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욥기에서 던지는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까닭 없이, 즉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보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네네.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게임기 사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공부 자체를 즐겨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네. 어차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로 말미암는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겠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뭐 결과에 상관없이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목사님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 잠언, 욥기서까지 나타나 있는 지혜 전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해보고 또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독서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홍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